오늘도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미가 가정의 신앙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미가 가정의 신앙. 이제 사사기의 후반부로 접어들게 되어집니다. 삼손까지의 사사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미가에 대한 내용이 사사기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미가 시대의 신앙은 한마디로 미가서 17장 6절에 잘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미가서 17장 6절 한 말씀이 이 미가가 살았던 시대의 신앙의 척도가 어떠한지를 잘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아서 그야말로 혼미한 시대를 미가가 살았던 시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미가의 가정의 신앙의 타락뿐만이 아니라 미가의 가정에 와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한 레위인의 신앙의 타락도 17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미가가 살았던 이 사사기의 시대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사상보다는 과학적인 사상이나 또 인간의 이성적인 면에 더 치중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과학적인 사고방식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자유주의 신앙과 관계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의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일 신앙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말씀이 그 가운데는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홍해바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모세를 통하여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그 홍해바다 사이로 200여만 명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은 그 홍해가 어떻게 바다가 그렇게 모세가 지팡이를 내민다고 갈라질 수가 있느냐? 그건 인간의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홍해라는 그 히브리 원문이 야숲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야숲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 북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갈대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는 이 야숲이라는 홍해의 히브리 단어를 두 번째인 이 갈대 쪽으로 풀이를 합니다. 갈대가 날 정도면은 어느 정도 깊이가 얕은 그런 바다였다라는 거예요. 그 갈대가 나 있는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리를 걷고 건넜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성경은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으로 66권의 말씀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과
기사와 교훈을 믿음 그대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개혁주의 신앙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에 무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 합쳐서 줄잡아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이런 기적의 사건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들입니다. 오늘 종교 다원화주의가 한국의 많은 종교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석가탄신일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천주교의 신부님들이나 아니면은 수녀들이 이 절에 가서 석가탄신일 날에 축하를 해줍니다. 또 성탄절 날이 되어지면은 스님들이 성당에 와서 성탄 축하 미사에 참여하며 축하를 해줍니다. 물론 종교 간에 서로 주고받는 교류를 하는 차원에서는 아름다운 일입니다만 그 발상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종교 다원화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종교 다원화주의는 우리가 봉화산으로 올라갈 때 구청 옆으로 올라가든 구단지 옆으로 올라가든 중화동에서 올라가든 묵동에서 올라가든 상봉동에서 올라가든 꼭대기에 가면은 다 만나는 것과 같이 유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미신을 믿든지 간에 천국에 가면은 다 만난다라고 이 종교 다원화주의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직 천국 가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자로서 유일하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주고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확실한 신앙관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미가가 나옵니다. 미가의 가정이 나옵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은 1100개면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4억 4천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리고 저주를 합니다. 우리 돈을, 내 돈을 가져간 그 사람은 벼락을 맞아 죽을지어다.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아들이 듣다가 보니까 어머니가 어머니의 은 1100개를 잃어버리고 그 가져간 사람을 온갖 말로 저주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 어머니의 것을 훔쳐갔는데 자기가 그 저주를 몽땅 다 받을 생각을 하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 1100개를 어머니에게 도로 돌려드립니다. 돌려드리게 되어지니까 어머니가 그 돌려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고는 그 다음에 200개를 따로 구분해서 은장색에게 우상을 새기게 만들어서 미가의 집에 두게 되어집니다. 이것부터 이미 잘못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의 신앙에 미가의 신앙이 빠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미가 집안의 신앙의 타락을 보면은 1절로 2절에 나와 있는데 특히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기에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미가의 타락의 시작은 어머니의 은을
자기가 훔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머니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이 있습니다. 제5계명에 보면은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의 은 1100개를 갖다가 훔쳤다라는 것은 이미 이게 부모 공경의 주의 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되어진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제8계명에 보면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미가는 어머니의 것을 은을 1100개나 도둑질을 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 돈으로 4억 4천이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걸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8계명을 벌써 어기게 되어졌죠. 미가는 그뿐만이 아니라 또 죄를 짓는데 어머니께서 은장색에게 맡겨서 부어 만든 우상, 새겨 만든 우상을 집에다가 따라 두니까 그 우상이 때로는 그 당시에 바알이나 아세라나 아스다롯이나 또 여기에 성경에 보면 드라빔까지, 드라빔은 창세기 야곱 시대에 나오던 우상인데 가정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의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이 빠졌고 심지어는 그 아들로 제사장을 삼아서 우상의 제사장직위가 되어지도록 했다라. 여러분, 원래 성경의 율법에 의하면은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 가운데 엘리야살의 후손들을 통하여 제사장의 직무가 이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인의 아들로 그냥 임명을 해가지고 제사장을 직무를 행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미가가 혼합주의의 신앙에 빠지게 되어진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것은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처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왕이 되어져서 그의 말씀으로 훈시를 받고 말씀에 따라서 지도를 받고 살아가야 될 텐데 이 미가에게는 하나님이 왕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아들 중에 야 네가 제사장 해 하고 그냥 임명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의 신앙의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악에 악을 더하는 것. 5계명을 범하는 부모 섬김의 죄를 짓지요. 도둑질하는 8계명의 죄를 짓지요. 거기다가 제사장이 아닌 자기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을 제사장을 임명을 하여 레위인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제사장을 임명을 하죠. 이런 악에 악을 더하는 혼합주의의 신앙에 빠진 미가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회에 가입이 되어져 있는 교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WCC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것은 1948년 화란의 암스테르담에서 처음 발기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뒤에 뉴델리 총회라든가 얼마 전에는 이 부산에서 우리나라에서 총회가 열리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굵직굵직한 교회가 그 총회를 전체적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교회 연합 운동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기독교인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천주교인도 모이고 불교의 스님들도 모입니다. 도교도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할 것입니까? 복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려니까 스님들이 문제가 되어지고, 또 사도신경을 하려니까 신앙 고백이 다른 타종교 사람들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주의의 신앙이 결국 이 종교 다원화주의가 이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근거가 되어져서 나오게 되어진 것. 여러분, 우리 교단은 여기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단이 교회사 가운데 다른 똑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다른 큰 교단과 분립이 되어진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 에큐메니칼 운동 때문이에요. WCC에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교단이 과거의 교회사 가운데, 한국 교회사 가운데 보면은 우리 교단이 WCC를 반대함으로 우리 교단이 따로 독립을 하게 되어진 것.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즘 오토바이에 보면은 뒤에 문구를 달고 다니는데 저는 유심히 그거를 봤어요. 뭐라고 적혀 있는가 봤더니 생각대로 해 적혀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의 가치관이에요.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들도 이제 이 세상의 통념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생각대로 해, 이 말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 가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거를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대로 해, 그냥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의 표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을 품어야 됩니다. 젊은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을 정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지금 받고 있는 문화적인 영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생각대로 해, 이런 사상 속에 물들어 있더라.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는 눈물로 기도하고 이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야 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저. 여러분, 미가는 실로라는 가까운 거리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예배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우상을 갖다 모셔다 놓고 제사장이 아닌 이 자격이 없는 제사장을 갖다 제사장으로 임명해 놓고 여러 가지의 악에 악을 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악에 악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신앙이 타락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의 어머니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은 200개를 가지고 은장석에 부탁을 하여 은으로 신상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혼합주의 신앙, 이 어머니의 표현을 봤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찾는 것을 봤을 때 이분이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고 또 그 당시에도 혼합주의의 신앙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의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혼합주의의 신앙에 빠져 있지 아니한지, 때로는 하나님보다는 물질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쾌락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명예가 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 세상의 통념이 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쫓아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세뇌 공작을 당하는.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 미가의 어머니에게 있어서 또 하나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있다라면은, 여러분, 은 1,100개를 그가 도둑을 맞았다라면은 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잘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좀 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면은 아마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가 4억 4천을 잊어버렸다라면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없는 사람이,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가져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 될 텐데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저주를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벼락을 맞아 죽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따라하십시다.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은혜의 말을 합시다. 아멘. 언젠가 우리 동료 교회에 24시간 그 교회는 문을 열어놓는 교회인데 마이크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이 아이고 마이크가 없어져서 어떡하냐, 그 비싼 마이크 아니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필요한 분이 가져가셨겠죠. 하나님이 또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더라. 필요한 분이 가져갔으니까 하나님 또 주실 것이다.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24시간 문을 열어놓자고 해서 우리도 열어놓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 열어놓다가 보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기도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지나가다가 기도하고 감동받아서 감사헌금을 강단에다 올려놓고 간 사람들도 여러 명 있더라는 거예요. 마이크 도둑만 맞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헌금을 갖다 놓고 가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던 아모리 속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따라하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의 결단입니다. 여호수아의 각오예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점차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이루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혼합주의의 신앙에 빠집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태양신도 섬기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결단을 내려요. 하나님을 섬길 거냐, 우상을 섬길 거냐.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참 우리는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시대 속에 삽니다. 참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의 길들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이 결심과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굳센 믿음 가지고 우리의 신앙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꿋꿋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레위인의 신앙 타락입니다. 9절로 10절에 보니까 여기에 한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에 거류하는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왔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왔다. 나는 레위인이다. 여러분, 레위인은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12지파에게 할 때에 레위에게는 기업을 따로 분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각 12지파에 흩어져서 살도록 해서,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지역에서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신앙이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그 지역을 신앙을 책임져라는 그 사명을 레위인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대부분 다 제사장들이나 찬양대원들이나 아니면 성전 문직이나 아니면 성물을 관리하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신앙을 책임져 그 지역을 성시화시킬 의무가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곳을 떠났다라는 것은 이미 레위인이 타락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은 이곳에 와가지고 미가와 언약을 맺죠. 옷, 또 일정한 은, 또 일정한 양식을 제공을 받는 조건으로 그곳에 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합니다. 근데 그곳에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시느냐, 우상을 모시는 거죠. 또 18장에 가보면은 이 제사장이 여러분 단지파가 쳐들어왔을 때, 단지파가 들어와서 이 드라빔과 여러 가지 우상들을 빼앗아갈 때 그도 붙잡혀가게 되는데, 붙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따라 나서는 것. 내가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냐,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냐. 그러니까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따라 나서는 것. 이것은 이 레위 지파의 종교 지도자로서 옳지 못한 타락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레위 제사장처럼 이와 같이 자기의 사명을 포기하고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이리저리 왕래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에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의 복을 더하사.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여러분, 개역 개정의 말씀을 이번에는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개역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여기에 복의 복을 더하사 라는 말씀이 이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보는 이 개역 성경에는, 개정 성경에는 내 지경을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복의 복을 더하사로 옛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는 죄의 죄를 더하였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복의 복을 더하는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 따라하십시다.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따라하십시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미가의 가정처럼 죄를 더 짓고 더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 유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서 은혜 위에 은혜, 또 복의 복을, 번성의 번성을 더하여 축복받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7장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 하나님의 복주심을 받아 번성케 하심을 받아 은혜 주심을 따라 여러분과 제가 복받고 은혜받고 번성하여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